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수요일 날은 6시 50분부터 사랑부실에서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집안 이야기, 모세의 가족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모님이 누구셨죠? 부모님이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므람이었고 어머님이 요게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제지간 시블링이 셋이 있었는데 바로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남매가 있었죠. 그 미리암이 누이인데 누이 동생입니까? 누나입니까? 모세 누나였었죠. 누나였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 애굽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아들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가로 띄웠을 때 그 애굽의 공주에게 그 모세의 유모를 소개했던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미리암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누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시나라는 그 구약 성경의 유대 해석집에 보면 그 세 남매의 나이 차이가 나와요. 아론은 성경에 나옵니다만 아론은 모세의 몇 살 위였죠? 3살 위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아론보다 더 위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의 나이 차이도 역시 3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살 터울의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 세 사람 다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신앙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론은 물론 대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사명자였었는데 이 미리암 역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선지자로 나옵니다. 여선지.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아주 출중한 영성가고 신앙인들이었는데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동기는 역시 시기심이었죠. 이 질투와 시기심은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는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시기심을 품고 질투를 하게 되면 쟁투하기가 쉬워요. 다투고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두고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동생을 질시했는데, 질시하려면 항상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명분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뭐 때문에 비방했다고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 이 말씀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서를 참고해 봤더니, 하나는 원래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었죠? 모세의 장인이 나오고 처남이 나오고 모세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 했었어요. 장인 이름은 이드로라고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처남 이름도 한번 민수기에 소개가 됐었는데 바로 호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두 가지 해석에, 첫째 해석은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처를 취한 것이다. 그때 십보라가 죽었는지, 즉 사별을 해서 재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십보라를 두고 십보라가 생존해 있는데 정말 첩을 취한 건지 불분명한 거죠. 하여튼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십보라를 두고 본처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편에서는 어떻게 십보라를 두고 굿수 여자를 취하느냐, 이런 비난이 일기가 쉬웠겠죠. 이 굿수가 지금 나오는데, 이 굿수가 어딘가? 굿수는 북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십보라 본처를 두고 북아프리카 출신의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이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 했을 때 굿수 여자가 바로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도 유력한 해석이 되는 것은 굿수라는 지명이 꼭 이디오피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가리켜서 굿수라고 칭하였다는 거죠.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가 어느 제사장으로 나오죠? 미디안 제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바로 아라비아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취하였다고 하는 굿수 여자는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었고 미디안 제사장 딸이니까 왜 네가, 즉 누나와 형이 동생을 두고 왜 내가 이스라엘 여성을 아내로 삼지 않고 왜 미디안 제사장 딸을 삼은 것이냐? 바로 십보라를 두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이에요. 어느 해석이 옳은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 다만 우리는 추정할 뿐인데,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유력한 해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아라비아 미디안 족속의 한 여성이었던 십보라를 아내로 취한 것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나섰는데,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의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죠. 즉,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도 당당한, 대등한, 적어도 이면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스 여자를 십보라로 취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꾸 그 결정에서 배제가 되었던 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도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건의를 모세가 수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미리암과 아론 편에서 보면 이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제도가 지금 결정되는 결정 과정에 우리가 배제가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민수기 11장에서 70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70인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이런 반구, 우리와는 상의하지도 않고 지 아내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추정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 거기에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경쟁심을 품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바로 모세의 결혼 생활, 모세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비방을 누가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뜻은 결국 모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전성적으로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젠틀한 사람, 거칠지 않고 격정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양순함, 유순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물론 온유한 사람이 그런 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온유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온유함은 무골호인을 가리키는 것인가? 예스맨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모세가 예스맨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했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있는 것에 있어서는 모세는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온유함의 기준에서 보면 온유하지 못한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을 때는, 자기 명예,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었을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없는 사람, selfless person, 자기에 대한 형제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반구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내가 옳은 것이었다고 그가 주장하고 나서질 않았어요.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듣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맞서 싸울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에 관한 한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죠. 모세는 장차 나타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함이 지면에서 진정 승하셨던 분, 정말 온유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메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배워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성경의 말씀이 시편 37편에 나오는데, 시편 37편 9절과 11절을 비교해 보면 온유함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신원하심, 내가 옳았다, vindication. 온유한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뭘 즐기게 된다고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누군가? 앞선 두 구절, 앞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 앞서서 9절,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온유함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둘 다 땅을 차지하는데 11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고, 9절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두 구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온유한다는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이구나. 온유한 자는 누군가? 여호와를 기대하며 사는 자이구나. 나의 소망이, 나의 신원이, 나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 모세가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원수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 그것도 아프지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 정말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전부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 누가 정당한지, 누가 하나님이 의 편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주실 것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조차 나는도다. 정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옳다 하시고 자기를 신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2장 이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모세를 두고 일어났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든 비방과 분쟁을 다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모세를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셔서 온유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소망과 신원과 공적인 승리,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여 온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최종 입주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